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로 2024년 차세대 여름 성경학교 공과 주제 설교가 마쳐지게 되는데요. 2주 전 저는 주일 연합예배 설교 시간에 이제 예수님만 진짜 포도나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진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이 접붙임을 받은, 홀로 접붙임 받은 가지라기보다 가지들이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힙니다. 내적인 열매도 외적인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럼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란 어떤 의미일까? 첫째,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산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또 어떤 사람과 같이 산다는 표현을 합니까? 어떤 사람, 어떤 상황에 그런 표현을 쓰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산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인 것이에요. 진주 자매가 오늘 영상 우리 딸이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어 자랑스러워요. 제 딸입니다마는 3년 전 타지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고부터는 이 가족들과 밥 한 끼 먹는 것도 정말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와 함께 머물러 있으려면 시간을 일부러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진주가 정말 열심히 사는 청년입니다. 한 주간의 일정을 보면 빡빡합니다. 정말 빈틈이 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번 러브 필리핀 잠발레스 단기 봉사 선교에 참여하기 위해 스케줄을 조정해야 했는데,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일정이 선교 기간 후에 바로 걸려 있는 거죠. 그거 내려놓아야 했었습니다. 시간을 내기 위해. 그랬더니 이번 단기 봉사 선교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봉사 선교 기간 동안 우리 이강호 집사님 잠시 나누어 주셨지만 원인교 선교사님 부부에게 받은 도전과 은혜가 정말 큽니다. 오늘 예배 시간 다 나눌 수 없어서 예배마다 조금씩 보따리 풀어놓으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발렌티어 청년들에게 받은 은혜와 도전도 정말 만만찮았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으로 보셨죠? 컷마다 필리핀어 발렌티어 청년들이 나왔는데 이들의 대부분이 잠발레스에서 적어도 3시간, 많게는 6시간 이상 떨어진 대도시에서 유학하고 있는 청년들,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화면 속 필리핀어들의 환경을 보셨던 것처럼 척박합니다. 그런데 필리핀도 가보니까 마닐라와 클라카 같은 대도시는 이 서울과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문화가 발달된 도시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대도시에서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더 머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주말이나 국경일이 되면 어떻게든 시간을 내어서 이 잠발레스가 도고 이바가 무슨 작은 도시 같은 곳인데 이 시골인 이바로 올라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나에게 진짜 복음을 알려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방학 기간은 아예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불태우는 시간으로 빼놓았대요. 방학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학업에 진짜 집중하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명확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원인교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또 은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식사, 저녁 식사 나누는데 우리 떠나보내기 전에 단톡방에, 우리로 말하면 카톡인데 단톡방에 이렇게 올리신대요. 내일 사역에 발렌티어로 헌신할 사람 선착순 7명 이렇게 딱 남기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선교사님이 밤 늦게까지 발렌티어 모집 공지를 남기지 않을 때면 이 선착순 7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을 잘 때도 이 스마트폰을 머리맡에 올려놓고 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자기 이름 찍어서 섬길 수 있으니까. 체감 온도가 39도에서 많게는 42도였습니다. 더운 것은 그들이나 우리나 같아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왜 발렌티어 필리핀 청년들의 눈빛이 살아있는지, 왜 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는지, 왜 이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지난주일 연합 세대 통합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뚜껑만 씌워져 있고 옆에 천장 다 뚫려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더운 공간 안에서도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왜 안진뱅이가 자리에서 일어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표적과 놀라운 기사가 지금도 교회들마다 나타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상한 심령, 우리의 속사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려면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내적인 열매가 맺혀 있을 것입니다. 올해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같이 산 지 23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 10년 산 것 같은데 23년이나 되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이 경험하고 보신 바와 같이 아내와 저는 성격이 다릅니다. 관심사도 다르고요. 자라온 환경도, 전 도시에서 자랐는데 아내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관심사도, 심지어 신앙까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MBTI를 해도 디스크를 해도 정반대가 나오는 정말 다른 부부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신혼 초에 막 다투고 싸울 때는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을까? 정말 로또 같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아내가 기도하는 모습, 찬양할 때 예배하는 모습, 이야기하는 관심사, 심지어 모임을 인도하는 스타일까지 저랑 꼭 닮았더라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23년 함께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느낌, 눈빛까지 비슷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닮길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말 부부가 웬만해서 서로 닮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그런 부부도 있지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설교 한 번 듣는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갈 수 있겠어요? 닮아가는 것은 고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는, 이 생의 날을 마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알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연합 예배 시간에 김은미 집사님도 간증하셨고 이강호 집사님도 간증하셨는데, 선교지에서 만나는 하나님을 제가 강단에서 이야기가 잘 모르셨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저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는 것, 그것도 시간을 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각 교회들마다 이번 주간부터 하반기 시작하기 때문에 특세를 하고 부흥회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예배를 통해 하반기에는 정말 시간을 쪼개서 말씀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새벽 예배나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오셔서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몸인 목장 식구들과 함께 머무시면서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두 번째,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어딜 가다가 아름답고 좋은 것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 참 좋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습니다. 태초에 이 아름다운 자연만물 창조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실수했으면 예수님 제가 실수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다음엔 더 잘해볼게요.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 제가 오늘까지 이 일을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일찍 잘게요.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기 전에도 제 안에 내재하시는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려는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이신 예수님, 리덩 지저스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레마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루 종일 이렇게 예수님과 편한 대화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편한 대화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화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날, 그 시간, 그 즉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된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 적기 쉽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명하게 선포가 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잖아요. 지난주에 저는 러브 필리핀 단기봉사 대원들과 함께 원인교 선교사님이 개척하신 16개 교회 중에 3개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이들 사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 성도는 얼마 될까 궁금했는데 성도님들이 정말 예쁜 옷을 한국 사람이나 다를 바 없는 예쁜 옷을 아이들에게 차려입고 자기도 입고 예배당에 나오셨어요. 근데 정말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필리핀 성도님들이 이런 가사의 찬양들을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D코드.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내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항해의 바람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함께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가톨릭이라는 다른 복음을 믿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 끊임없이 진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살아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고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둘째 날 사역할 때 날 1시부터 12시부터 2시 사이가 너무 더워서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잠시 쉬는데 필리핀 청년들이 모여서 필리핀 언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가사가 뭔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물었더니 예수님, 저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의 찬양을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 청년 시절에 둘러앉아 불렀던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눈에 좋은 것을 보고 내 귀에 좋은 것을 들으면서 죄송합니다, 막 살다 보니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있는지 먼저 하나님께 묻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하는 일을 먼저 묻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 해야 하는 일 먼저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게 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좀 바꾸고 내 뜻에 좀 맞춰달라고. 그럼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 12절은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중심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살 때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12절 말씀은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함가족 여러분, 내 뜻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소원하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역사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잘 나가는 축복의 순간에도 예수님,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난의 순간을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역경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언제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금 열매를 맺든 맺지 못하든 언젠가는 열매를 맺어야 할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구원받았으니까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순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좋은 정원사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가지인 우리가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진급을 앞둔 직장인이 이번에는 내가 꼭 과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과장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통 보입니까? 실망하죠. 제가 얼마나 기도하고 헌금하고 몸으로 섬겼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섭섭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곧바로 반응하는 사람은 3차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실망하기에 앞서서 4차원 세계에 살고 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장래 일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온전할 알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내가 과장으로 승진하면 이번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되지 않았으니까 술을 많이 먹게 될 것을 알고 계시고,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직장 생활도 가정 생활도 돌아가야 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져가지고 가정 생활이나 교회 생활을 잘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가 명확해질 때까지 막고 계신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지금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선의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고 민감하게 깨어있지 못하면 곧바로 3차원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불평하고 시험에 빠져서 역경이나 고난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시겠어요? 이유 없이 고난 가운데 던져진 듯 살아가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표적이고 증거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만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질문하기 앞서서 어떻게 질문해야 된다고요?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 주님이 알려주시죠. 대화하면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는 섭리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과 역경은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고 좋은 정원사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게 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질문만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반드시 따라 나와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 지금 제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조차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이 당신의 손과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8장 29절의 은혜를 예수님은 경험합니다. 나를 보내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성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에 동참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런 성자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 부산까지 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자차로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까 결정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간다고 결정을 했다면 우리 중에 집에 가만히 앉아서 우리 집 앞까지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먼저 수서역이나 서울역까지 가야 되고요. 기차표를 끊고 기차에 올라타야 부산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아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장래에도 당신의 완전한 계획 안에서 우리 주위의 삶과 나의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동암교회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셔서라도 내 뜻대로 쫓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청년 시절에 사역을 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에고가 센 사람이니까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가지가 맞다면 열매 맺는 가지가 되게 하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허물이 많고 흠이 많은 목사잖아요. 오늘 집사님이 아까 이렇게 소리치셨는데 제가 예배 끝나면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또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는지. 하지만 지금까지 사역해 오면서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청년 시절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가지치기를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부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엇 하길 원하시는지를 기도를 통해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 잘했어요. 그 후에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감동을 통해, 환경을 통해, 동력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주시면 그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 참 사랑합니다. 성교기간 마치고 한 이틀 남았을 때 제가 주위 분들에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고 싶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가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무엇 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좋은 가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삶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계명. 근데 계명 그러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계명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계명은 곧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계명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과 남편을 진정 사랑하는 아내는 배우자를 기쁘게 해주려는 마음으로 배우자가 원하는 그거 해주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입술로만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하는 가시라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소원대로 소원을 풀어드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켜 주시니까 사랑하는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듯이 하나님은 나의 가정과 일터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한 사람은 자녀를 키우더라도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모습이었는데 너가 판검사가 되어서 무너진 가정을 회복해야 된다. 제가 참 피곤했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한 사람은 자녀를 키우더라도 자녀를 통해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어 보겠다는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키워야겠다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머물기 시작한 사람은 비즈니스를 해도 하루빨리 돈을 많이 벌어가시고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살고 골프나 치면서 여행 다니는 삶을 살겠다는 꿈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터와 생업을 주셨는데, 이번 성경에서 우리 이강호 집사님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하는 예수님의 포원을 풀어드릴 수 있을까가 내 삶의 이유가 된 사람인 것입니다. 연합교회와 목장 사역을 해도 이제 나의 보람과 나의 먼적을 쫓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서 섬기기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섬기는 직책이 사람들의 눈에는 작아 보이고 그래서 알아주지 않는 포지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기를 원하시며 순종하는 삶을 주저함 없이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에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 많고 그런 분이 존경받는 것이 가정교회 모습 아니겠어요? 전 우리 동암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여러분 우편에 걸려있는 문구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를 깨달아서 삶의 초점이 명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함께 읽습니다. 넷째, 시작.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다는 것은 막힌 것이 없다는 것인데, 부부끼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일 때문에 싸우고 토라지고 나면 저희 부부도 그 좁은 방 안에 한 공간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불편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딴 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소파가 있을 때는 소파에 내려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도 불편하면 저희 가족, 친척들 보면 찜질방에 가서 자기도 하고 차에 가서 자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힌 것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만나서 풀어야 돼요.
오해가 있으면 설명하고 사과할 것을 있으면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서 편안해지는데, 우리가 고집 부리고 피하면, 그거 그대로 방치하면 계속 불편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란 예수님 관계가 막힌 것을 푸른 삶인데, 이사야 59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럼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회개밖에 없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자존심을 부리면서 사람 핑계, 환경 핑계 대면서 버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윤동주 시인은 서시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리라. 이 고백, 이 노래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가지의 고백이고 노래입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윤동주 시인의 고백처럼 불완전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불편하게 하는 죄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특별히 새벽 예배 설교할 때 좀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 강단에 올라서서 설교하면 특별히 새벽 시간에 제가 고집 부리고 있는 조차도 몰랐던 죄 문제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마치고 나면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제가 곧바로 회개하거든요. 그럼 눈물을 주시고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제 영이 맑아졌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데,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이 없도록 언제나 말씀 가지고 다른 사람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비춰보고 회개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세 가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첫째, 저를 따라합시다. 절대적인 기도응답.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가설된 상태라고 표현하시던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소원이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것이 되고, 예수님과 항상 대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예수님과 우리의 삶에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로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 중심의 고백이 되는 기도가 필리핀 성도님들처럼 터져나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제가 목자 목녀로 헌신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 일터의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단기 봉사 선교를 가고자 합니다. 회사의 일정이 조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기도 응답해 주지 않겠는가?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면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제 단봉선에서 만난 필리핀어 형제가 페이스북으로 DM을 보내왔어요. 벌써부터 동암 선교팀이 그립다는 고백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면서 후보로 해주는데 한국 음식 만들기 행사에 참석한 VIP 필리핀 청년들, 원인교 선교사님 가정에 이 교회의 이 VIP 기도 제목이었는데 동암교회 함께 이렇게 나누었던 그 은혜 섬김을 보고 이 교회에 나오기로 했던 청년들이 막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가정의 은혜가 큰 것은 저희 집 막내 성현이가 선교 기간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애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요 성령 집회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찬양할 때 손 들고 하고 기도하는데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필리핀 땅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 다녀와서 3일 동안에 실용음악 학원 입시 때문에 다니는데 학원에서 전도할 VIP를 딱 정해놓고 빈틈을 노리다가 어제 교회 오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어제 제가 들어 퇴근하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청소년부에서 선교 다녀온 신앙 소감문 발표가 있어서 작성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참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러브 필리핀 선교 단기 봉사 대원들의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선교 대원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일주일 동안 사셨던 겁니다. 또 하나, 지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을 정돈하고 목자 컨퍼런스에 다녀오신 분들이 계세요.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신데 이 두 분의 헌신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거예요. 여름 사역으로 헌신하신 교육 목자님들 모든 분들과 기도하고 후원한 동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넘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급소가 바로 이것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비웠고 받은 은혜가 커서 조금 설교가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해 주십시오. 혹 아직도 제 설교를 부담으로 받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신앙생활하는 정말 중요한 진짜 포인트를 놓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 이것이 예수 믿는 진짜 참맛입니다. 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믿는 참맛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헬스장에서 보디빌딩 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죠. 열심히 벤치프레스를 하고 무거운 역기를 들면 저도 해보니까 이 근육이 찢어질 것 같더라. 고통이 있습니다. 어떨 땐 너무너무 힘들어서 속이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온몸이 아리백에서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데 그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기쁨입니다. 변화된 내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언제나 반드시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열매를 맺고 조금씩 변화된 내 모습을 주위 사람들의 입술로부터 들으면서 우리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기쁨이 바로 예수 믿는 맛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으라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주셨습니다. 열매 없는 과일 나무가 있습니까? 없죠. 열매 없는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말씀을 2주 전에 드렸고요. 그러나 이것이 힘든 것만은 아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원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언제나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살고 조금이라도 막힌 것이 있으면 회개로 풀어나가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안고 살아가는 주님 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가시가 됩시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